새해 명절이 들어있는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가셨다.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악귀 들린, 악귀를 내어쫓는 축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마귀를 내어쫓는 일, 이런 일이 성서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딱히 없었다는 거죠. 특히 유대교에서는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사제나 혹은 이렇게 랍비들이 성전이 이렇게 병원 역할도 같이, 의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사람들이 아직 의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모든 병은 악귀로부터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혹은 신의 저주 때문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도 당시의 종교가 하던 행위, 병을 고친다든가 악귀를 쫓아내든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과거에는 특히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병에 대해서 민감했는가 하면 병이 악귀 혹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악귀라고 생각한 문화는 굉장히 많아요. 병이. 근데 신의 저주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종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다 하는 것은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하고 보살피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꺼려하려는 성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부 병들은 이게 병이라 하고 결정이 나게 되면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게 돼요. 고립되어지는 거죠. 지금하고 달라서 이 당시에 가족과 고립돼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 홀로 살아야 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예요. 살기 어렵다는 거죠. 어울려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어쫓게 되면 이거 죽으라고 하는 성호나 마찬가지. 그냥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지금 와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여전히 교회가, 종교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면 병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삶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어쫓김 받았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는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이전까지는 유대교는 사람들의 병을 이게 병이라고 결정짓고 병능을 확인하면 내어쫓았단 말이에요. 돌아오려면, 병이 깨끗한 걸 나았다고 돌아오려면 이 제사장들한테 굉장히 까다로운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는 걸까
이렇게 종교가 확인을 해줘야만 어떻게 겨우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예수는 한 번에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끔, 가족으로 돌아오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쳤을 때도 너 가서 제사한테 보이고 나는 이제 공동체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병 고치는 이야기는 공동체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로부터 쫓겨져 나갔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삶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가족과 자꾸 척이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문화가 달라서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종교나 문화들이 다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교인들을 교회에다 몰아놓고 바깥세계 하고 이렇게 차단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밖은 악한 세상, 그리고 교회 안은 낙원, 천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뭐 선교적으로는, 전도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굉장히 잘못된, 성서하고도 잘 안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모았다는 거죠. 이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이민족을 침략하고 그 이민족의 문화와 더불어 종교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내 종교만을 주장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교회에다 끌어들여 놓고 세뇌시켜야 해요. 이것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세뇌당하지 않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조직적으로 세뇌를 시킨단 말이죠. 주일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애 때부터, 그리고 교육을 빙자해서 어린이집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물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단체가 코로나 이 와중에도 아이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다가 집단 감염을 일으켰죠. 사진을 보면 초등학교 애들, 어린애들, 또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 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심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단체에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종교가 무엇인지, 혹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배우기도 전서부터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정말 건전한 종교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린애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키워서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낸다면요, 누가 만들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특히 한국에 들어오는 이 식민지에 들어온 기독교는 민족이나 역사나 혹은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단절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식민 노예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너희가 믿던 신은 가짜야. 너희가 이제까지 너희를 낳아주신 조상은 지옥에 떨어진 사탄 마귀야. 너희들 문화는 야만이야. 너희들 종교는 미신이야. 이렇게 가리키면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고 사막신 유대 야훼가 참 하나님이고, 그 바울의 기독론에 의해서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이런 기독교만의 교리를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머리에 딱 박혀있던 아이들에게는 그 이후로 살면서 무수한 기독교를 믿으면서 무수한 모순에 부딪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번 한 주도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토착신학 이야기를 하면서 페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은 우리한테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혹은
그 이름만 다르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창조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리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바울의 기독론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죄인이고 뭐 이런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류의 신앙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병이에요. 종교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은 악귀와 마귀의 소굴이고 교회는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병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는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해방하고 어디로 돌아가라?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참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 예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미가 아니고 종교에서부터 벗어나서 원래 너희가 속해 있던 공동체, 민족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 가족이 됐든 그 자연적인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기독교는 거꾸로 된 거죠. 멀쩡한 사람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환자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죄인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병하고 죄는 예수한테는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누구 죄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개념이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면 누구 죄 때문에 아프냐. 앞 못 보는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은 자기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느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죄랑 연결시켜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아프다고 하는 게. 근데 예수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으니까 내가 고쳐줄 수 있으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만든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침받는다는 것은 현대 과학도 소경은 눈뜨기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못 고칩니다. 못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냐면 눈을 떠서 앞의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주변의 이웃들이 이 사람을 더 이상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마귀들려 소경이 되었다, 뭐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데 단지 눈을 못 보는 불편함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하고 내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안진뱅이가 늘 휠체어를 타면서 갈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사람들이 문턱을 없애고 계단 대신에 비탈길을 이렇게 놔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끔 해서 공동체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못 고쳐줍니다. 그런 병들은 일부 병들은 아직까지 의학도 못 고치고 종교는 아예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를 놓고 예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영광이라고 얘기했다. 신이 뭐예요? 신이 에덴 동산에서 흙을 주물주물거려서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든 게 신입니까? 자연의 법칙에 거슬려가면서 땅을 막 개간하고 정복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내 종교를 퍼뜨리는 게 이게 영광이겠어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그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병 고치는 일, 많은 병자를 고쳤다, 마귀를 내어 쫓았다, 내가 할 일이 있어 돌아다니겠다 하는 이 이야기의 정체는 뭐냐면 유대교라는 종교에 함몰되어서 맨날 죄타령이나 하면서 너는 돼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 일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규약들의 얼매인 삶을 병으로 규정하고 그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너희가 자유롭게 가족의 품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는 선언이라고 읽으시는 게 성서를 보는 옳은 눈입니다.